7월 2일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청년의 때가 랍때가 되도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국의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꿀 뿌려야 한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년 시절은 반드시 사라져 없어집니다. 동시에 청년 시절은 어김없이 자신의 삶 속에 농축되어 남는 법이다. 그래서 청년 시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청년의 때란 자기 가능성의 그릇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절대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그야말로 명문가 중에 명문가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이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 그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마지막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을 때에 많은 분들이 좀 삐딱하게 읽으면 이런 질문을부터 하게 됩니다. 아니 나도 솔로몬처럼 좀 왕이 되거나 나도 솔로몬처럼 좀 먹고 사는 일 걱정 없이 원 없이 한번 살아보고 난 뒤에 누릴 것 다 누리고 난 뒤에 나도 전도서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네. 헛되고 헛되기 다 헛되다. 아니 우리는 누려보지도 못했잖아요. 아니 0.1%라도 좀 누려보고 그래 누려보니까 그때구나.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 그냥 빵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나도 그렇게 한번 말할 수 있지. 솔직히 이 전도서 읽을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편으로 부러워요. 솔로몬이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망가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의 최후를 경험하고 있는지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청년의 때를 지나 장년 노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 아직 청년의 때가 오지 않은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친구 전 세대가 함께 아울러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이 청년의 때를 지났고 누군가는 이 청년의 때를 앞에 두고 있고 누군가는 이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청년의 때라는 이 공통점 앞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민자의 자녀도 있고요. 워컬러도 있고요. 유학생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의
과연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누렸던 솔로몬이 청년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정말 마지막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그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여기에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동사 두 가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동사고요. 하나는 기뻐하라는 동사. 그러니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게 좀 비슷하지만 조금 구분하여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짜 즐거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는, 지탱하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적인 성경적인 해석의 틀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역대상 16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 이 청년의 때의 혈기와 건강함과 또 정말 쌩쌩 잘 돌아가는 그런 IQ, 뭐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과 젊음을 의지함으로 교만하여서 오히려 그 젊음을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젊음이 특권이라는 것을, 이 시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낭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젊음의 시간을 알차고 귀하게 사용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내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요. 저희 시대 때는 그렇게 많은 즐거움의 유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참 우리의 마음을,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즐거울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마음이 딱 빼앗기고 그 즐거움이 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젊음의 때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기보다 세상적이고 순간적인 것들로 인하여 즐거워할 그런 유혹의 것들이 많이 모일 때일수록 더욱더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을 인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여호와께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 젊은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구분하시고, 지금은 즐거운 것 같은데, 지금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내게 참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알고는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세상으로부터 한 것들의 순서. 제가 어렸을 때 소문이가 어떤 사탕을 줬어요. 그 사탕은 겉에는 스웨이트. 할인이 알지 그 사탕. 아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그 사탕은 숨겨진 사탕. 아주 샤워한 사탕. 처음에는 아우 사탕 너무너무 스윗해. 라고 계속해서 사탕을 먹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사탕은 아주 신 사탕. 왜냐하면 제가 신 거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이상을 막 풀풀이면서 속았다. 그러면 까르까르 웃으면서 좋다고.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어떤 사탕 같은 것. 그 속에 사실은 독이 들을 수 있어요. 집중하시고. 두 번째 단어가 기뻐하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문득 솔로몬이 행복했을까? 그가 왕이었고 모든 것을 다 누렸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의 왕이었고 정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가 행복했을까? 다른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의 삶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그는 위협받았고 도전받았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했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청년의 때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10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사실 청년의 때는 불투명한 미래, 직장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still going on이죠. 뭐 일단락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늘 불안함, 불투명함, 꿈을 꾸지만 점점 내 한계가 드러나게 돼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내 환경이 정말 벼락천금이 떨어지지 않는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답답함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근심이 네 마음에서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며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여러분이 의지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고 넘어가시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일이 그 하나님 앞에 복된 날입니다. 내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젊음의 때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의 때를 도전하라고 말씀하죠. 9절 하반절 말씀.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당신 오해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 의미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물론 청년의 때에 마음의 판단과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은 실패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사실은 실패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떤 도전도 실패하는 도전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트라이얼 에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은 더 넓어집니다.
그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자는 도전하지 않는 자. 실패가 두려워서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실패자예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도전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청년의 때에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만 그것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닌 이상 어떤 도전이든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길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매스컴에 아주 사진 한 장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우리 불꽃 포토 에세이 공모전을 하는데 그 시상식에서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이 초등학생에게 시상식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 장면이 보도가 됐어요.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그동안 한국 사회는 너무 이 수직적인 사회였는데 그 어른이 그 원장님이 초등학생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장을 수여하는 그 광경이 너무나 신선하게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정작 그분은 얼떨결에 그냥 아이 눈을 맞추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고백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대목이었죠. 근데 그분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뒤늦은 대학교 4학년 때 공부에 발독이 걸려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사회 생물학 창시자인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 대학교 교수에게 논문 지도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미 연구에 대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도 참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0살에 재수하고 의예과에 떨어지고 동물학과에 들어갔는데 전혀 공부하는 답을 쌓고 그냥 시만 쓰며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4학년 때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청년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죄송합니다.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부모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그러므로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할 게 아니라 부모를 순덕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행여나 다칠까 봐 행여나 악한 길로 갈까 봐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죄를 짓거나 악을 범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아닌 이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참도록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라고 봅니다. 긴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오히려 젊은 시절에 실패해보는 것도 괜찮다. 미국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생 뽑을 때 실패 경험을 더 높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고등학교 때 방황했던 친구들이 나이 들어 오히려 안정감을 보이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다가 뒤늦게 방황하는 이들도 있고 이분이 마지막 이 문장이 제게 참 도전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방황은 죄다. 중년 이후에 방황하시면 안 됩니다. 중년 이후에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청년의 때에 도전해 보십시오.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패가 아닙니다.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더 좋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분의 책을 20대 읽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도전 정신이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복이 컸어요. 저희 아내가 제 손을 늘 만지면서 하는 말이
손 보드럽다. 어떻게 여자 손보다 더 보드럽다. 늘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요. 저 진짜 별 고생도 안 해보고 컸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도전도 못 해봤다.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모범생으로 그렇게 살아. 제게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플렉스도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 못되게 살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잘 듣고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남들이 제 욕을 해도 그냥 속으로 그냥 왜냐하면 착하게 살고 싶어서 착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 20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아마 목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농담 반 진담 반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은 만약에 인생에 한 번 더 태어난다면 목회할 거예요? 물어봐요. 저는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이고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힘을 찔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신나 보이시나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랑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제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여기 앉아 계시죠. 우리 사랑 청년들 도전하시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럼 부모님들 중에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아빠가 내가 팍팍 밀어줄게. 너 정말 하고 싶어. 엄마 아빠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해서 엄마 아빠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네 인생 네가 살아.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 줘. 기도는 24시간 해줄 수 있어. 격려해 줘. 근데 문제는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뭘 하고 싶을까요? 저한테도 물어요. 글쎄 너가 뭘 하고 싶을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것저것 도전해보세요. 미술도 해보고 음악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예비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뜻이 그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찾아주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구절 말씀에.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소람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내 저런 몸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종교교육자들의 모토죠. 코람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언젠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날이 있어. 칭찬도 있고 직관도 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곁길로 갈 수 없어. 세상의 길로 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로 가다. 문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민과 갈등과 불안과 눈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수환이는 수환이 자체로, 찬호는 자체, 경진이는 경진이 자체, 도현이는 도현이 자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유일한, 유니크한, 스페셜한, 어떻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만. 얼마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라떼가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치더라고요. 김사부가 스리 시즌이 얼마 전에 이제 종영을 했죠. 낭만 닥터 김사부. 1편, 2편은 띄엄띄엄 봐서 잘 모르겠는데 3편은 좀 꾸준히 봤습니다. 열렬 시청자의 사모님과 같이. 근데 그 참 대사 가운데 목회자인 제 마음에도 툭 찌르는 대사들이 그냥 의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인생의 스토리구나. 또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라떼 이야기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흔히 이제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또 라떼 파시나요? 그렇게 꼰대처럼 옛날 이야기한다.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렇게 세대 간의 갭을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 대사 중에 들은 이야기는 레지던트 3년 차이 난 그 인물이 좀 중요한 수술을 자신이 직접 처음 집도를 했는가. 옆에 교수님이 어시스트를 하면서. 근데 이제 김사부가 그 얘기를 듣고 칭찬을 해줬고, 오늘 그 수술 처음 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이 좀 우쭐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김사부가 좀 코를 좀 납작 눌러놓기 위해서,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보다 더한 수술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 아유, 사모님도 라떼를 타시나요? 그렇게 빚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김사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라떼가 있는 것. 그 시절의 라떼를 뺀다면 어찌 지금의 내가 있겠네. 이게 약간 대사톤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오. 오늘이 너의 라떼 중에 하루가 된다. 아마 그 레지던트 3년차 선생님도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또 다른 레지던트에게 라떼는 말이야. 내가 이런 수술했어.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 과거에 라떼가 없었다면 어떻게 현재의 김사부가 됐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다른 후배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이 자신은 어쩌면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을 향하여 혹은 그 전도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곡하게 외친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에 조정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염려와 걱정을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 청년의 때를, 이 귀중한 때를 즐거워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 아름다운 낮때가 모여 여러분의 한 인생을, 여러분 청년의 때가 여러분의 낮때가 되게 만드시기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귀한 청년들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오늘 한 번의 헌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청년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정말 이 청년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때가 먼 훗날 모습과 같이 빛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고민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을 교만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벽 이슬과 같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